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축복된 날,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도순목의 본성전과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예배 처소, 그리고 지직할 성전,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은혜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해, 은혜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모이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은 딱 하나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팔복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감사하는 또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질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져서 우리 가는 그 모든 곳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첫 설교를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사렛 동네에서 하셨는데,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빈민촌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여의도 수목이가 시작한 대조동 깨박과도 같습니다. 저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 대도동 첨어교회가 섰습니다. 그곳에서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그래서 서대문으로 이사를 가서 서대문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1961년부터 73년까지 12년 동안 교회가
300명에서 18,000명으로 부흥을 하고 난 다음 여의도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도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이유로 천대받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상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 같은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돌보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이 대신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함이 없는 곳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교회에 딱 들어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때때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찬송가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한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평생 우리를 돌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한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많은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쪽에도 있고 러시아 쪽에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포로로 잡고 우크라이나의 군인은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렇게 전쟁의 포로가 된 것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삽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세 소상인들이 날마다 한숨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염려, 의식,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마음속으로는 옛날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죄의식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 입은 그 모습이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고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내 안을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저쪽 어두운 한 구석에서 누가 울고 있는데 가보니까 어릴 때 상처받은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 한 구석에 울고 있는 과거에 상처받은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포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노인함을 받으시고 고통과 점에서 노인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가 되어 살면 나의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 삶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포로들이 일단 붙잡히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시간도 생활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통제를 받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들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이 다 통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에 포로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상처요, 말하는 것이 상처요, 살아가는 것이 상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만나는 사람과 늘 부딪힙니다.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 분노로 자리 잡고 미움으로 자리 잡아서 이것이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입힙니다. 왜냐? 내가 이미 상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또 무엇인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등부 교사 선생님인데 어느 날 학생이 와서 선생님한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남의 것 좋은 것만 보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훔쳐야만 마음이 편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 가방에서 펜도 훔치고 지갑도 훔치고, 그래서 훔치던 것이 걸려서 선생님께 야단도 맞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책만 받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그렇게 선생님 앞에 서약서까지 쓰고 나오지만은 또 얼마 안 가면 또 그 마음에 생겨서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또 훔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이 훔치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훔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에서 쫓아내 주시고 다시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고백하면서 그 여학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학생도 울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훔치려고 하다가 기도한 거 생각나서 안 되지, 남의 가방에 손을 갖다 손을 빼고 다시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탐심이 한 달 한 번씩 들어와서 훔쳐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5,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훔치는 것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포로에서 자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서도 또 도박을 하러 갑니다. 한국 사람이 참 부지런해서
뉴욕에 가서 청과상을 하는데 유태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태인들이 가서 자리 잡을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장사를 하는지,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주변에 유태인과 경쟁하는 사람이 다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다 떠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유태인들을 이겼느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한국 유태인들이 다 두 손 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청과상을 물려줬습니다. 그래갖고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니 돈을 안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쉬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돈만 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이러한 돈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는데, 그냥 돈 뭐니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냥 머니만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여보게 그렇게 돈을 모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돈 좀 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데려간 것이 아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카지노에 도박장이 많은 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말마다 가서 도박을 하는데 몇 달 만에 100만 불을 날려버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단돈 1불 몇 센트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던 그가 몇 달 만에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려서 또 다 잃고, 자기 있던 집까지 다 담보에서 대출받아갖고 날리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도 도박이 포로가 되었고, 그래도 주말만 되면 아틀란틱 시티에 가서 도박을 하고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포로가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로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노니 모든 절망에서 묶음을 걷다 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포로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면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염려 걱정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절망은 떠나가라. 더 이상 나를 포로로 잡고 있지 말아라. 제일 무서운 게 생각의 포로인 것 같아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스스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쉬며 절망의 삶을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은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 바디오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머지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는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보이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다 갖춰 있어도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적인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9,000편 지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눈에 병이 나서 눈이 부었는데, 제대로 의술을 배우지도 않은 동네에 민간 치료자 한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돌팔이 의사가 생겨자를 가라고 눈에 붙여가지고 눈이 아예 멀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생겨자를 갈아서 붙이면 붓기가 빠질 모양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주 만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의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짓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송가의 후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맹인이 고백한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은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보이니까 세상 것을 보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온갖 나쁜 일을 합니다. 영의 눈이 떠 있으면 나쁜 일을 안 할 텐데,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신비함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의 신비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뢰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셋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 가장 크게 눌려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위가 나쁜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염증이 있어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위가 그냥 뒤틀어져서 소화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 총각했습니다마는 문호장 목사님 영화배우로 있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문호장 목사님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영화배우를 하면서 술 많이 먹고 위가 고장이 나서 늘 위가 아팠답니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위장약이라는 약은 안 먹은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위장약 광고도 자기가 많이 찍었대요. 이 약을 먹으면 당장 낫는다고. 그러면서도 먹고 나서도 배가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위장약 다 거짓말이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약을 먹어도 위가 뒤틀어진다고.
그런데 위가 뒤틀어진 이분이 어떻게 위장병이 났고 목사가 됐느냐? 부인되는 집사람이 먼저 순복음에 나서 은혜를 받고 남편을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구역식도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이제 전도해서 훌륭한 주님 일꾼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쪽 단방에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귀한 분 오셨다고 와서 잠깐만 있으라고 앉혀놓고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날 불을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돼갖고 목회 잘 하시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데서 자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눌리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꽁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꾹꾹 눌러놓고 삽니다. A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O형은 좀 나아요. A형은 꾹꾹 다 눌러놓고 가지고요. 그래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 웃고 집에 가서 그걸 다 들쳐갖고 왜 이 말 했냐고. 여러분, 눌린 데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누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필요 없는 말들이 와서 나를 누르고, 근심 걱정 와서 나를 누르고, 내가 잘 알던 사람들이 돌아서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음에 눌리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 근심 걱정에 눌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눌린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주님의 가운데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다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마음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눌린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를 35번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유함, 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이 정말 5년 동안 잘해서 우리 국민을 모두 눌린 데서 자유케 하고 진정한 자유민주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우리 주변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고 고통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자유케 해야 됩니다. 자유케 해야 돼요. 저희 오춘 아시되신 분이 육군 군종감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군종감은 전체 군목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령으로서 군목 전체를 이제 책임지고 군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이셨는데, 월남전에 가가지고 고엽제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고엽제를 그 당시 맞을 때는 그렇게 그게 독하고 나쁜 건지 몰랐답니다. 워낙 월남에 수풀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월맹군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엽제를 싹 뿌리면 그날 밤으로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월맹 베트공들을 찾아서 섬멸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땅굴을 판 거예요.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들어. 쫙 고엽제 뿌리 나면 땅굴을 파고 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풀이 고엽제 맞으면 하루 만에 다 죽는 그 풀을 우리 군인들이 덥다고 그냥 목욕을 했어요. 얼마나 몸이 해롭겠습니까? 그 군대 그 원래 갔다 와갖고 이제 온 몸이 다 마비가 오고 부작용이 오고 장애가 오고, 그래서 평생 고생해서 지금도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우리 오춘 아직 군정관 목사님이 군부대에서 시찰하다 보니까 고엽제가 막 쏟아지니까 원튼 원샷도 고엽제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 제대하시고 일본에 가서 목회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눕게 됐습니다. 누워 계시게 됐는데 우리 오춘 이모님은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9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데 하루에 2번씩 욕창에 앉게 이쪽 뒤집어서 다 닦아드리고 이쪽 뒤집어 닦아드리고, 근데 워낙 체구가 크셔가지고 우리 이모님 몸이 호래하신데 한번 뒤었다 누웠다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드신데 간병인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간병인이 돼갖고 하루 24시간 동안 간호하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못합니다. 근데 왜?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에 눌려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온몸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9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온몸을 잘 닦아주시고 통곡하셨는데, 사실은 7년째가 됐을 때 이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하게 되니까 와서 얘기합니다. 사모님 7년 동안 누워서 잘 닦아드렸고 다 되셨는데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시나 안 하시나 이제는 정말 장수하셨고 정말 원이 없게 사모님 사랑을 받고 그렇게 7년을 잘 계셨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이 목사님, 의사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좋겠다 하니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댁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안으로 천국 가시는데 임종 예배를 너무 세게 드렸나 봐요. 2년을 더 다셨어요. 할렐루야. 산소호흡기 떼고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많이 살아야 2, 3일 더 산다고 하셨는데 떼고 2년을 사셨어요. 산소호흡기 없으면 못 사는 분인데 떼고 2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산소호흡기 있이, 그 다음에 나중에 2년 산소호흡기 없이 총 9년 동안을 누워 계셨는데 사모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온몸을 닦으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잘 섬기셔서 아주 은혜 가운데 청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눌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무엇이 누르고 있습니까? 눌림에서 자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미움이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이 세상 떠나는데 미움 갖고 살다가 미움이 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분노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상처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원 말씀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란 뭐냐면 안식년 7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 다가오는 해를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는데 빚 때문에 집도 넘어가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땅도 남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50년짜가 되면 무조건 그날 흰 나팔소리가 빠바 울릴 때 모든 빚을 다 한감해서 집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빚 때문에 팔렸던 노예로 됐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빚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은 희년만 오길 기다립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희년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희년이 와서 딱 나팔이 불러지면 모든 빚에서 다 노예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모든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운석에 가서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탈취해 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년의 나팔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회복한 것입니다.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50년에 한 번 희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날마다 희년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희년이고 오늘도 희년이고 내일도 희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폴에서 노예함을 받았습니다. 눌린 데서 노예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잘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데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그 눌림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다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로 모든 눌린 데서 자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면서 형제에게 받은 상처, 또 결혼해서 부부간에 받은 상처 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행복을 못 얻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심도 같이 쌓인다 그랬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했지만은 그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가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물질이 생겨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고 아파도 행복하고 왜 행복하느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행복해요. 왜? 문제 후에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변화 축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도수 목회 창립 64년과 성동교회 독립 1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년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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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포로된 것에서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심을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에 포로됐던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고 누른 데서 자유함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은혜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